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라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또 온라인이라는 제한적인 상황인 만큼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작은 화면 저음질이어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말씀이 잘 전달되어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소원 강도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각자의 상황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친구들 각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혹여 마땅히 뭘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거나 무기력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생님들 항상 체력과 능력과 모든 필요 더해주시고 하나님과 부족함 없이 교제하며 신앙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양성원 강도사님 항상 강한 성령을 붙들어 주시고 영감 주시고 사랑의 마음 항상 부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미쁜 강도사님 될 수 있도록 주 사랑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지금 영상 보는 친구들도 말씀을 받들어 읽으세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터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잘 읽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태평천하와 바벨탑.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또 우리 유튜브에서 오늘 여러분 또 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줌으로 유튜브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시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어떤 기회를 주셨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번 주 한 주는 어떠셨어요? 죄짓고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난 안 되나 보다, 힘들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했어요? 아니면 아직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이러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시 시작하지 못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영상 보는 이 시간에 다시 시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좋아요. 자,
우리 오늘은 소설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태평천하라는 소설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배우게 될, 또 배울 고등학교 국어 혹은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이에요. 요거는 수능이랑 모의고사에 진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죠. 요 소설에는 한 장 넘겨주시면, 네. 윤직원이라는 영감이 주인공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윤직원. 네, 윤직원 영감인데, 이 윤직원 영감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화적대, 이 도적들한테 목숨을 뺏겼어. 그래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독하고 옹졸해졌어. 엄청 치열하게 돈을 모았단 말이에요. 소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력거를 탔는데 1,000원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돈 안 주고 막 싸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택시비 2,000원입니다 이러면은 반만 내고 막 내리려고 하고, 또 이디야에서 커피 시키면 3,000원 내는데 1,500원만 내고 도망가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옹졸하게 살아가지고 돈을 엄청 모았어.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부자가 된 윤직원 영감의 목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자신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내는 거였어. 그리고 두 번째, 그 부를 자녀들에게 세습해 주는 거였어.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펑펑 써. 이 소설 시대 배경이 일제시대인데, 이 돈을 자신의 자녀들이 경찰서장 시키고 군수 시키려고 일본인들한테 막 건물도 지어주는 사람이었어. 또 자신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려고, 여러분들 족보 알아요? 족보? 족보 있나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집에 찾아보면 족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족보의 명문가 족보를 사가지고 거기에 살짝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위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내고 부를 대물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 윤직원 영감의 이 뜻과 계획, 자신의 생각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그의 뜻대로 그 집안이 그런 집안이 됐을까? 요거는 문학 교과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 잠시 후에 강사님이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이 태평천하를 읽은 사람은 윤직원 영감을 굉장히 비판해요. 어떻게 그렇게 독하고 어떻게 그렇게 옹졸하냐. 심지어 시대가 어떤 시대라 그랬지? 일제시대인데 일본인한테 건물 지어줘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냐. 그건 너무 나쁜 사람이다. 왜 너희 집, 너 자신, 너의 가문을 세우는 일, 너의 이름을 내는 일에만 열심히냐? 비판적으로 윤직원 영감을 봐요. 여러분들도 아마 수업을 들어보면 윤직원 영감의 그 일제시대에 비판적으로 윤직원 영감을 보기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사실 살펴보면 인간들은 예전부터 윤직원 영감처럼 우리 집, 우리 집안, 이것들을 만들면서 살아온 존재예요. 이게 태평천하 소설이지만 이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내 이름을 내길 원하고 유명해지길 원하고 또 자신의 부가 대물림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바벨탑 이야기는 어쩌면 이런 인간의 본성을 다룬 시초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홍수가 한번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홍수가 팍 해서 쓸어갔어요. 그래서 은혜 입은 자 노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자녀들이 막 태어났어요. 노아의 자녀들은 동쪽으로 계속 이동했어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만 참고로 알아주면 성경에서 동쪽은 좋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이 사람들도 동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동쪽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별로 안 좋은 곳으로 갔구나 이러면 돼요. 자, 동쪽으로 갔어. 근데 가다 보니까 신할평지라는 굉장히 비옥한 토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토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성과 탑을 만들자, 성을 올리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여줄래요? 자,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만들어서 크고 견고한 성을 만들길 원했어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 그 성, 바벨탑이죠.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생각한 바벨탑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사이즈로 만들라 했냐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가 어디에 닿게? 하늘에 닿게. 그리고 두 번째 뭐? 우리 이름을 내고. 세 번째 뭐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엄청난 건물을 짓자고 했어요. 요런 건물들을 얘들아 뭐라고 하냐면 마천루라 그래. 요런 건물을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 계산해봤더니 이 당시에 아마 바벨탑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바벨탑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자, 벽돌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요 건물 보여? 지금 여기에 벽돌 이렇게 돼 있는 거? 요 건물이 뭐냐면 시카고에 있는 건물인데 얘들아 빌딩인데 벽돌로 만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야. 시카고에 가면 있어요. 벽돌로 만든데 지금 건물들은 뭘로 만드냐면 철근으로 만들어 얘들아. 근데 요거는 벽돌로만 만든 거야. 17층이 최고 높이야. 근데 바벨탑이 지금 어느 정도 사이즈야? 얘야. 보여? 바벨탑은 요 정도. 이 지금 시카고에 있는 거는 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작정했는지 알겠죠. 지금 현대 기술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저 빌딩을 뛰어넘어서 더 크고 거대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아마 아파트 한 25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크고 거대한 바벨탑을 만들려고 했냐? 본문에 세 가지 목적이 나와요. 우리 다시 앞에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목적 노란색만 읽어주세요. 시작.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즉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까지 올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파란색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유명한 존재들이 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게 뭐예요? 세 번째 초록색 시작.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어요. 즉 요걸 보면 여러분 바벨탑을 만든 목적이 윤직원 영광과 똑같죠. 자신의 가문을 세우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윤직원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과 바벨탑과 똑같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건 인간의 뭐라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탑 쌓는 게 왜 잘못이죠? 당연히 인간이 좀 잘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건물주 되면 좋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건물 하나만 가지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 왜? 건물에 들어있는 세입자들이 뭘 해주기 때문이야? 여러분들한테 매달마다 돈을 따박 줄 거야. 여러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쓰면 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에 이런 기사도 나왔대. 10대들의 꿈 1위 건물주.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도 들어봤어요? 창조주 위에 무슨 주가 있어요? 건물주가 있다. 그만큼 좋고 대단한 게 건물주예요. 사람들은 다 건물주 되기 원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건물주가 있어요. 그런데 왜 바벨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것은 바로 이 바벨탑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바벨탑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사님 보세요. 얘들아 줌 유튜브 강사님 봐.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거였어요. 가득해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라고 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노아 이전에 누구한테 한 말인 줄 알아요? 아담한테 한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형무쌤 끝나고 선물 줄게요.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아담, 노아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너희가 땅에 가득해져야 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아가 배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덴 동산을 전 세계로 확대시켜야 됐던 거예요. 그게 노아의 후손들의 임무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이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긴 했어. 근데 뭘 안 했어? 땅에 충만해지지 않았어요. 온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시날 평지에 정착해서 자신들의 뜻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들만 살아갈 수 있는 땅 에덴을 만들려고 했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나만 좋고 행복하기 위해 만든 바벨탑, 그게 사람이 만든 에덴입니다. 그들은 이 바벨탑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벨탑의 본질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들이 만든 에덴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곳, 그것이 바로 바벨탑인 것이죠.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본능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넘겨주시면, 네, 여러분들 유명했잖아요. 스카이캐슬. 고위층 직업을 가진 이분들이 다 고위층 부모님들이에요. 고위층 부모님들이, 법조계 의학계에 계신 고위층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도 뭘 만들려고? 법조인 의학계로 만들려고, 스카이캐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자신의 집안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 이름을 내려고 벌이는 암투와 투쟁과 분노의 드라마. 제 방송 보세요. 그 드라마가 스카이캐슬이잖아요. 뻥인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 강남 대치에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어느 정도냐? 상류층 자제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대학교 영어를 하고 있어요. 취미가 뭐냐? 승마야. 걔는 우리처럼 막 자전거 따라기 타고 와 이렇게 안 해. 따가닥 이러면서 이러고 다니지. 이미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이 끝나 있어. 걔네는 끝이야. 영재 교육을 이미 받았어. 너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 미안한데. 그들의 바벨탑이 너무 견고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나마 이걸 따라가려고 막 바벨탑을 만들어 보는 거야.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독서실, 가회, 전화해 보면은 학원이었어요, 독서실이었어요, 가회였어요. 강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강도사님도 그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거든요. 아침 6시부터 저녁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강도사님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길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고생해서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철밥통, 나의 바벨탑을 만들어서 그래도 이 땅 사는 동안에 조금 편하게, 그래도 남들 사는 만큼 한번 살면서 사고 싶은 거 사고 즐겁고 재밌게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온 땅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강사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강사님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얘들아.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석원아, 너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등부 아이들을 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야?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설교 잘해가지고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나중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돼서 우리 문일교 담임 목사님처럼 큰 교회 담임 목사님 되고 또 조금 더 유명해져가지고 여기저기 강사로 불려다니면서 이름을 내고 싶어서 하는 거야? 너 지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바벨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 내가 지금 일하는 목적,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번 주 학원 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여러분들을 살펴보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고생해서 만든 바벨탑은 어떻게 됐을까? 완성이 됐을까? 아까 말했던 그 윤직원의 집은 그 부자 윤직원의 뜻대로 대대로 이렇게 장수하고 끝까지 이어졌을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바벨탑은 완성될 수 없었어요. 인간의 언어가 혼잡해져서 흩어질 뿐이었어요.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그렇게 벽돌 만들어서 바벨탑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려요. 근데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애쓰고 고생해서 벽돌 하나 만들어서 저 정도 바벨탑을 만든다는 건 수백 년이 걸리는 작업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야? 흩어지고 건설을 뭐 했어요? 그치게 되었다. 여러분,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결국 완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대학과 직장과 돈과 그 모든 바벨탑은 완성될 수 없어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조금 더 오래 가긴 하겠지. 이건희의 바벨탑은 조금 더 오래 가겠지. 스티브 잡스의 바벨탑은 더 오래 가겠지. 그렇지만 결국에는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도 암세포 하나 못 이기고 죽었어요. 이건희도 심장 혈관이 막혀서 죽었어요. 이재용은 어떻게 됐어요? 삼성 후계자? 감옥에 가 있잖아요.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봐요. 수백 년 동안 만든 벽돌들이 완성되지도 못한 채 흙밭에 이렇게 덩그러니 놓아져 있는, 얼마나 황량해요. 윤직원 영감집 어떻게 됐는지 알려줄게. 얘들아, 요거 중요해. 시험에 나와. 자, 윤직원이 기대를 거는 손자가 하나가 있었어. 일본 유학을 보냈어. 100년 전에 일본 유학이면 엄청난 거야. 일본 유학을 보내서 뭐 하려고 그랬냐? 경찰서장 시키려고 했어. 경찰총장 시키려고 했어. 일본 경찰총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어느 날 전보가 하나 날아와. 뭐라고 돼 있냐면 손자 윤땡땡 반역행위로 체포. 나라의 반역행위를 해서 체포가 돼버렸어. 그러고 이제 윤직원 영감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좋은 태평천하 시기에 뭔 짓이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다 끝나. 그래서 제목이 태평천하야. 이게 결론이 안 났는데 손자,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손자가 반역행위를 했다는 건 윤직원 영감의 집안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사람이 쌓은 바벨탑은 완성될 수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탑을 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교 가서 내가 좋은 직장 잡아서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우리 집은 영원하리라. 나는 잘 살아내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떻게 되니까요? 흩어지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나의 바벨탑을 만들지 않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감사히 봐주세요. 자, 집중하고 유튜브 좀 친구들도 감사히 봐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바벨탑을 쌓지 말아야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 그것을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이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은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벨탑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했어요? 바벨탑은 어디를 목적으로 올라갔어요? 하늘을 목적으로 올랐어요. 위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서 흩어졌단 말이에요. 위로 가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향성은 어디가 돼야 되냐면 옆이 돼야 돼. 한민아 선생님 봐. 어디로 가야 된다고? 옆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어떻게 해야 돼? 땅에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한 번만 읽어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 뭐라고 설명해 줬나?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흩어져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공하고 싶은 그 분야, 화학, 공학, 미용, 음악, 체육, 경영, 사진, 정비, 판매, 보건 등 수많은 분야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자격증 따고 좋은 대학 가려는 이유가 내가 편안하고 잘 살아서 바벨탑을 쌓으려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각종 영역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방향성을 위가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옆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각자 있는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장님 무슨 일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모르죠. 사회복지 관련된 일 하시는데 좋은 곳에서 열심히 사회복지기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계세요. 아멘. 그쵸? 이번 주부터 그렇게 다시 시작하신답니다, 여러분. 와,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변환 선생님은 음악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지원 선생님 어디서 살아가요, 그렇게? 네, 직업을 다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얼마나 좋아. 요즘 유치원에서 애들 때리는 분들 많다는데 지원쌤은 때리지 않고 절대 안 때리시죠? 네, 안 때리시고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향성의 전환이죠. 어디로? 위가 아니라 어디야?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이 아니라 어디로?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을 여러분들 소개해 주려고 해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사람 팀 티보라는 NFL 미식축구 선수예요. NFL은 미국 미식축구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팬이 많은 리그가 바로 NFL 리그예요. 여기서 프로 선수를 한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는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연봉이 기본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 티보라는 선수는 선교사님의 자녀였어요.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자녀였어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열심히 해서 NFL에 입성했어요. NFL의 프로 선수가 됐어요. 2010년도에 됐는데 프로 선수가 된 후에 항상 넘겨주시면 이 아이패치에 요런 걸 붙이고 다녔어. 뭔 거 같아, 얘들아? 존, 이건 뭐겠어? 요한복음이야. 3장 16절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하심이라. 요 말씀을 항상 붙이고 다녔단 말이에요.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그 연봉으로 자신의 빌딩을 세우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기에서 승리하면 꼭 하는 게 있었어. 여러분 뭐예요? 하나 넘겨주시면 요렇게 기도를 항상 했어. 그래서 요 자세를 티보잉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한때 선수들이 많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따라했어. 여러분들도 시험 끝나고 잘 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티보잉 하세요? 그럼 애들 보여? 티보잉을 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실력이 점점 떨어져 갔어. 2010년도 입상했는데 2014년도에 방출당했어. 4년밖에 프로를 못 뛰고 방출됐어.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여러분. 평생을 하려고 왔는데. 강도사님이 올해 이제 4년차 됐어. 올해 딱 끝났는데 이제 신학을 그만하십시오.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았어. 이 사람의 방향성은 위가 아니었거든. 옆이었단 말이야. 땅끝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 또 다른 옆을 봤어. 또 다른 옆을 봤더니 뭐가 있었냐면 야구가 있었어. 그래서 야구 선수로 전향했어. 2016년부터 마이너리그 야구 선수가 됐어. 열심히 살았어. 근데 또 부상이 찾아왔어. 그럼 어떡해? 또 좌절해? 아니야. 옆이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어. 이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여러분, 팀 티보우 재단을 세웠어. 그리고 매년 전 세계에서 장애인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행사를 매년 계획해요. 그래서 16개국에서 9만 명이 모였대. 그 사람들을 한 장 넘겨주시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줘. 여러분, 이 팀 티보우가 계속되는 좌절,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좌절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목적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늘 옆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팀 티보우가 최근 한 잡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강사님 읽어줄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야구 선수로 기억되지 못한다면 전 괜찮습니다. 내가 미식축구 선수로 기억되지 못해도 전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전혀 기억되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우리를 은총으로 이끄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포츠를 하는 것보다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방향성을 다시 정하십시오. 지금 다시 시작하세요. 나의 성공, 안정된 직장, 연봉, 좋은 가정 분명 필요한데 이것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목적이 되면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옆으로 가십시오. 옆으로 가서 예수님의 증인의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 현실이 바뀌는 건 없어. 똑같아. 여러분들이 여전히 독서실 가야 할 것이고, 여전히 학원을 가야 될 것이고,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래 연습을 하고, 운동을 하고, 수능을 보고 해야 돼. 그러나 뭐가 바뀌는 거냐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 목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땅 끝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강도사님이 방향성을 바꾸고 땅 끝으로 가서 하늘의 별과 같이 기록된 한 사람을 소개해 줄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궁금하니까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바벨탑을 쌓지 않으리라,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바벨탑을 쌓지 않고 땅 끝으로 갈 거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바벨탑을 쌓지 않고 땅 끝으로 갈 거야. 다시 한 번 더. 나는 바벨탑을 쌓지 않고 땅 끝으로 갈 거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땅 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한테 복을 주셨어. 뭘 주셨다고? 복을 주셨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셨어.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아이들아,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뭘 주셨다고? 복을 주셨단 말이야.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아이들아,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야.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다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탑을 쌓지 말고 땅 끝으로 가세요.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담대하게 땅 끝으로 가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방향성을 바꿔서 위에서 옆으로 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읽고 같이 아름다우신 찬양할 건데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마지막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름다우신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십시오.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십시오. 오 위대하신 그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우리
시간에 같이 마음 모아서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눈 감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제 안에서 바벨을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바꾸고 땅끝까지로 정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바벨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바꾸고 땅끝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바벨을 세워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불안해하며 애쓰며 고통스러워하며 안전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땅끝으로 방향을 돌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합니다. 공부하느라 진로를 위해 노력합니다.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벨을 쌓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게 될 땅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곳, 내가 이렇게 돼야지, 난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끝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 공대를 가기 원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음악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예술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미용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아이들은 체육을 하고, 어떤 아이들은 경영을 하고, 사진을 하고, 정비를 하고, 판매를 하고,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아이들이 바벨을 쌓는 걸 포기하여 싸우니 이제는 책임져 주셔서 성령님 보호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불알 수 없음에 겸손히 주께 의탁하고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긴 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자신들이 애쓰고 힘써 바벨을 쌓는 걸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돌을 깎는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방향성을 바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위해 쓰는 아이들, 하나님 직장을 찾기 위해 쓰는 아이들, 또 진로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아이들, 각자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를 따라 땅끝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 바라옵고 소망하오며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삶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할 때 여러분들 봉헌 헌금을 보내줄 수 있도록 여기 계좌가 나왔죠? 강사님이 요거 말하기 좀 민망해. 뭔가 판매한 것 같아서 여러분, 봉헌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봉헌이에요.
이 봉헌을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일체를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고요. 그게 이상하고 좀 어색하다, 불편하다는 친구들은 한 주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일정 금액을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름다우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마음 모아서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귀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각자 있는 곳에서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셔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는 없다고 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고요. 우리 임원 아이들 끝나고 남아서 임원 선생님들 오시는 전체 남아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다음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친구들 잘 가고 우리 다음 예배 때 만납시다. 안녕.